사무엘하 2장에서 두 세력 간의 충돌이 있었고 각 세력이 대표로 나선 12명이 싸우면은 다윗 편이 승리했지만 요압의 동생 아사엘이 죽임을 당하면서 2절에 서로의 분위기를 더 험하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2장에서는 그 아사엘, 오늘 그 요압의 동생 아사엘이 죽임을 당했어요. 아사엘이 죽인 것도 어떻게 보면 아브넬을 쫓아가서 공적을 세우기 위해서 그 뒤를 계속 쫓아갔다는 거죠. 아사엘은 그 발이 들사슴 같았다고 성경이 그랬잖아요. 되게 발이 빨랐나 봐요. 빠르려고 아버님 입장에서는 나를 쫓지 말고 다른 데 쫓아가라. 다른 부활 쫓아가서 죽이라 하는데 아사엘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을 죽여봐야 아무 공로가 없으니까 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아브넬을 죽이려고 그 무리하게 쫓아갔다는 거죠. 그런데 보면은 그 아브넬은 칼로 그 앞에서 찌른 것도 아니고 그냥 얘네 상처만 주고 그냥 못 쫓아오게 하려고 했는데 창 뒤끝으로 찔렀는데 그것이 그냥 뚫고 들어가서 배가 뚫고 들어가면서 죽었어요. 안타깝게 죽어가지고 아사엘이 죽음을 당한 2장에서 그런 크고 작은 그런 그 싸움이 계속 있었다는 거죠. 그 마음 가운데 요압의 그 마음 가운데는 어떤 그 원한이 지금 쌓여 있었어요. 그 마음 가운데는 언젠가는 아브넬을 내가 만나면은 내가 죽이겠다. 어떤 이런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위기는 다 험하게 가는 어떤 그런 가운데서 오늘 3장은 기본 전투 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번성해가는 다윗의 지방과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아 점차 붕괴해져가는 사울의 집안의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을 그 2장에서 전쟁을 이렇게 크고 작은 전쟁을 하는 것을 봐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아까 우리 3장에 읽었듯이 요압은 그 전쟁에 그 나갔다가 그 탈취민들을 가지고 들어오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계속 그 유다 작은 섬에 있으면서 많은 그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다윗은 그때까지도 계속 그 이방 민족들을 약탈하는 어떤 그런 그 계속 다윗이 했던 것처럼 계속 지금 그 부하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맨날 실전에서 전투를 하고 지금까지 계속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윗의 군대들은 실전이 강한 어떤 군대였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사울의 병사들은 실전에 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싸움이 없었기 때문에 항상 싸움을 하면 졌다는 어떤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뚜렷한 어떤 대조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싸움에서도 지고 어떤 그런 대결에서 항상 연약했다는 거죠. 사실상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폐하시고 다윗을 그 다음 이스라엘 왕으로 택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하나임에서 정부를 세운 사울 집안은 근본적으로 불법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집안이었다는 거죠. 이거는 불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은 어떤 그런 나라를 세운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합법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했듯이 하나님께서 세우는 왕의 조건은 두 가지라고 말씀했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께 기름을 받아야 하고 두 번째는 백성의 지지를 얻어야 된다고 했어요. 지난번에. 사울의 막내 아들 이스보셋을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조건에. 그냥 사울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이어받았던 이방 민족처럼 그냥 마음이 자연스럽게.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스보셋이 세운 정부는 불법이라는 거죠. 불법. 그 결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결과로 어떻게 보면 조건이 열악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다윗의 정부는 시작은 미약하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정부에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점차 강성해져가고 번성해져 갔던 반면에 사울의 그 아들의 이스보셋의 그 일은 점점 쇠약해져 갔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정부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 사회로 따져봐도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아까 우리 기도 제목에도 했잖아요. 그 찬양 가운데 참된 평화,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주님의 안식이 있고 성령님이 내주하시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누리는 그 참된 평화 가운데 복된 길로 항상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는. 근데 우리가 세상의 것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돌리고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채워 있다면은 결국은 그 길은 마귀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결국은
흥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타락의 그 길로 간다는 거죠. 타락의 길. 우리 개인사로 따져봤을 때도 이럴 때. 그 번창의 증거로도 헤브론에서 6명의 아내들로부터 많은 아들을 낳은 것을 예로 들고 있어요. 번창이. 그 당시에는 자녀가 많은 것이 집안의 번창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시편 127편 3절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신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러면서 예전에는 자식이 많이 번창하고 집안이 번창했다는 것은 자녀들이 많이 이렇게 특히 아들들이 있는 것이 번창의 어떤 그런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 보면 약간 부정적인 어떤 의미도 있어요. 다윗이 헤브론으로 갔을 때 그 두 명의 블레셋에서 이렇게 두 명의 아내를 데리고 갔잖아요. 근데 헤브론에서 성에서 또 네 명의 아내를 또 취한 거예요. 네 명의 아내를. 근데 성경에는 보면은 그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성경에는 신명기 17장 17절에 보면은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보면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그 하나님의 어떤 질서를 어떻게 보면 어긴 거예요. 질서를. 근데 나중에 이 결과물로 그 아들들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해요. 다윗은 결국. 그 결과물로 아들을 많이 낳았지만 후에 다윗은 아들을 많이 낳으면서 큰 고통과 시련을 당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다윗 집안은 점점 강성해져 가고 있었어요. 그와 반대로 사울의 집안은 갈수록 이스보셋의 세력이 약해야 되면서 사울 집안에도 문제가 터졌는데 아브넬이 사울의 첩을 범한 것이었어요. 그 사건은 단순하게 아브넬이 여자를 탐해서 사울의 첩을 범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도 정치적인 고도의 계산이 여기 깔려 있어요. 정치적인 고도의 계산이 숨어 있다는 거죠. 그 정치적인. 사무엘하 3장 6절에 보면 아브넬이 정치적 욕망이 나타나 있어요. 6절에 보면 세 번역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울의 집안과 다윗 집안 사이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에 사울 집안에는 아브넬이 점점 더 세력을 잡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점점 세력을 잡았다. 결국은 이스보셋은 그냥 왕은 왕인데 결국 뒤에 세력은 누구냐면 실질적인 왕은 누구냐면 아브넬이에요. 그 아브넬이 뒤에 다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의 막내 아들은 호수아비의 왕이에요. 호수아비가. 실질적인 권세는 아브넬에게 있는 상황에서 사울의 후궁을 범한 사건은 그 정치적 야욕을 어떻게 보면 드러낸 사건이에요. 오늘 이런 비슷한 사건이 다윗의 말년이 또 있어요. 말년에 열왕기상 1장 1절에 보면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일로 다윗은 신하들은 순의 그 처녀를 다윗에게로 이렇게 데리고 가요. 아비삭을. 그 처녀를 왕의 곁에서 시중을 들게 해요. 그런 가운데 다윗은 아들 아도니아가 정식으로 왕을 책봉되지 않은 상태에서 왕의 행세를 하고 다녀요. 그리고 요압 그 군대장관과 아비아달 제사장을 포섭해서 정치적인 또 야욕을 드러내요. 그러면서 다니고 있어요. 그 중에 솔로몬이 정식으로 기름 부음해서 왕이 되고 그 정치적인 야욕이 잠잠해지나 했는데 나중에 아도니아가 바세바를 찾아와요. 그래서 그 수냄 여자 아비삭을 자기에게 달라고 부탁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 여자를. 여기도 정치적인 아주 계략이 숨어 있어요. 열왕기상 2장 15절에 보면은 그의 속내를 볼 수 있어요. 아도니아가 말하였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아시다시피 임금 자리는 저희 것이었습니다. 아도니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왕이 돼 있는데 와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가 임금이 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면서 부탁하는 내용이 수냄 여자 아비삭을 나의 아내로 삼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고 바세바에게 부탁해요. 이 일로 솔로몬에게 바세바는 그 말을 전해요. 그 아도니아가 지금 수냄 여자를 지금 아내로 달라고 한다.
형이 와서. 근데 아도니아가 수nem 여자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는 아도니아의 속내를 솔로몬은 알고 있어요. 솔로몬은. 그래서 대응을 해요. 열왕기상 2장 22절에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차라리 왕을 달라고 그러죠. 그러면.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리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 구하옵소서. 솔로몬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이 정치적인 야욕을 가지고 아비아달과 수리와 요압을 포섭해가지고 벌써 이 세력을 키우고 있다는 걸 솔로몬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지금 그 수nem 여자 아비삭을 딱 달라고 할 때 솔로몬이 지금 탁 폭발을 했어요. 저 지금 형이 예전에 그 자기가 왕이라고 저러고 다녔는데 아직도 저 미련을 버리지 못했구나. 결국은 지금 작은 세력을 세워서 저렇게 지금 자기의 어떤 그런 정치적인 야욕을 이제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가운데 있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결국은 아도니아는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해요. 결국 이 일로 통해서. 아버지는 여자가 좋아서 사울의 후궁을 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속내는 정치적인 야욕을 어떻게 숨기고 있었다는 거죠. 이스보셋은 이 일을 문제 삼아 아브넬을 비난했지만 이 일로 아브넬의 마음을 뉘우치거나 반성하기는커녕 사울의 집이 아닌 다윗의 집으로 돌아서게 돼요. 아브넬이 기회주의자였어요. 아브넬은 자기가 기회주의자였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리한 기회가 오면은 그쪽에 붙고 불리하면 또 피하는 어떤 그런 기회주의가 되었다. 아브넬은 다윗의 집안이 점점 강성해져 가자 아브넬은 조금도 지체 없이 다윗과 타협을 해요. 아브넬은 허약한 사울의 막내 아들 이스보셋을 등에 업고 자기의 정치적인 야욕을 드러내려고 했지만 이스라엘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음을 알고 재빨리 다윗에게 붙어버려요. 다윗은 이때 아브넬의 만남의 조건은 자기의 첫 번째 아내 미가를 돌려보낼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도 다윗의 고도의 정치적인 얘기, 다 서로의 정치적인 고도의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엮여 있어. 미가를 데려오라는 것도 그냥 데려오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 숨은 정치가 있어요. 다윗은 헤브론에서 6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사울의 딸 미가는 다윗의 첫 번째 부인이었어요. 다윗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미가는 자신의 아내를 취하고자 했던 이유도 자신도 어떻게 보면 사울의 집안 사위로서 사울의 정치적인 승계성이 있음을 온 이스라엘에 암시하고자 했던 어떤 다윗의 속내가 있었어요. 지금은 유다 왕으로 내가 있지만 지금 이스라엘 사울의 그 막내 아들이 지금 허약해져 있는 그 이스라엘은 사울의 딸을 내가 사위로 있으면은 그 이스라엘도 내가 끌어안을 수 있는 어떤 명분이 있다는 거죠. 다윗에게는. 그래서 미가를 데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도 보통 머리가 아니었어요. 다윗도. 그래서 다윗의 고도의 정치적인 것을 드러내는 미가는 사울에 의해서 발디엘에게 주어졌는데 아브넬은 이 두 사람을 강제로 겁을 주어서 갈라놓은 후에 미가를 다윗에게 보내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아브넬은 이스라엘 장로들을 설득해요. 그리고 다윗의 왕으로 삼을 것을 요구했고 이와 관련해서 이스라엘 총리를 소집한 결과 의논하기를 위해서 헤브론의 다윗에게로 향해 가요. 여기도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 이해관계가 맞아요. 이스라엘은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는 왜 우리 왕을 달라고 예전에 그랬냐면은 이방 민족들이 하도 공격해 오니까 맨날 침공을 하고 맨날 시달리다 보니까 우리 왕을 제대로 이 땅을 지켜달라고 했는데 사울 때는 잘했어요. 근데 이스보셋이 지금 이렇게 허약한 이 나라를 만들고 나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 장로들이. 그러니까 옆에 유다를 보니까 다윗 왕은 잘하고 있거든요. 이방 민족 막 약탈당하면서 막 그러니까 우리도 저런 왕이 원래가 우리가 원하는 왕은 저런 왕인데 그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이스라엘 그 장로들 그 마음 가운데는 그런 마음을 알던 아브넬이 정확하게 이스라엘 또 장로들한테 가가지고 이게 이렇게 딱 해가지고 다 동의를 얻어와서 우리가 만장일치 다윗을 우리의 차기 왕으로 세웁시다. 딱 그러가지고 승리를 얻어서 지금 아브넬이 어떤 그런 의논을 해가지고 그런 결과라는 거죠. 아브넬이 이스라엘에 얼마나 큰 영향을 가지고 있었는지 미루어
더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장로들은 점점 기울어가는 힘이 없는 이스보셋을 더 이상 의지할 수 없었어요. 이스라엘 이방민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강력한 다윗과 같은 왕이 필요했다는 거죠.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던 아브넬은 이스라엘 장로들을 설득하여서 뜻을 하나를 모으고 다윗에게 간다는 거죠. 다윗은 그를 선대했어요. 다윗 입장에서는 너무 좋죠. 다윗 입장에서는 드디어 때가 왔구나. 내가 온 통일을 이스라엘로 내가 이제 왕이 되는구나. 이제 내가 한 지파만 유다만 다스리고 있었는데 11지파를 내가 이제는 끌어안을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그 기회를 지금 아브넬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 가만 안 둬도 다윗은.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다윗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아브넬을 선대해 줄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피를 흘릴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이후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왕이 오르게 되는 과정을 밟으려고 하였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당시 적국을 치고 돌아온 요압의 입장에서 달랐다는 거죠. 자기 동생 아사엘의 원수를 갚으려는 생각이었어요. 요압 입장에서는 또 틀려요.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지만 요압의 입장에서는 개인적인 그 원한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다윗 몰래 아브넬을 속여서 다시 헤븐으로 불러. 다윗 왕이 지금 다시 할 말이 있다고. 다시 돌아오라. 그리고 그를 살해하고 말. 다윗의 생각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의 복수에만 몰두한 것이에요. 요압의 동생 아사엘이 죽은 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원한을 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아사엘은 개인적인 싸움에서 죽은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공적인 싸움에서 죽은 거예요. 아사엘은 나라 대 싸움에서 죽은 거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적인 어떤 그런 그 원한을 품을 수 있는 어떤 그 상황이 아닌데 결국 요압은 개인적인 어떤 그 원한을 갖다가 결국 마음에 쌓아두고 있어서 이 원한을 품은 요압은 결국 다윗이 이스라엘 통일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다윗에게 도움이 안 되는 어떤 그런 부조를 시켰다는 거죠. 그 나라. 마귀의 전략은 성도가 또한 가정이 하나 될 때 하나 되는 시점에서 하나 되지 못하게 방해하고 갈라지게 하는 짓을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알아야 돼요. 마귀들의 역사는 이렇듯 하나 되려고는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오랜 세월을 다윗은 기다렸어요. 그런데 요압이 그 길을 깨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깨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가정이 하나 되려고 그러고 우리의 모든 것이 막 하나 되려고 할 때 마귀 역사 가운데도 마귀들이 역사한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은 이 일로 붕괴해요. 요압의 집을 저주하지만 이것은 사건의 일단락될 수는 없었어요. 우리 주일날 말씀이 이거예요. 원한을 품고 우리 인간적인 관계에서도 원한을 품으면은 그 원한이 결국 나를 묶는 어떤 죄의 어떤 나를 묶는 줄이 된다는 걸 우리 주일날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지금 다윗은 요압을 이렇게 저주해버려요. 요압의 집을 이렇게 저주하고 요압을 결국 요압은 이 일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해요. 결국 솔로몬에게 요압이 다윗이 죽을 때 유언을 남겨요. 요압을 그대로 죽게 하지 마라. 요압을 그대로 땅으로 들어가서 자연사하게 하지 말고 요압을 죽여가지고 죽이다 나중에 솔로몬에게 죽여요. 솔로몬한테. 이 일로 통해서 결국은 다윗은 그 마음 가운데 이 일을 아주 원한으로 삼고 있었다는 거죠. 마음 가운데. 다윗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전쟁을 종식시키고 더 이상의 피를 흘리지 않고 온 이스라엘을 통일하여 다시 생각하고 있었는데 영향력이 강한 아브넬이 다윗의 집에서 죽임을 당한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에 큰 동요가 있었을 것이에요. 그렇죠? 다윗은 통일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아브넬이 이스라엘을 대표한 아브넬이 유다로 왔는데 유다 땅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다윗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예요. 통일을 그냥 끊어 안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끊어 안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된 거예요. 대표가 와가지고 죽은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 김정은이가 왔는데 김정은이가 죽여버린 거예요. 우리 땅에 와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다윗이 난처했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브넬의 죽임이 자기가 상관없음을 드러내려고 했다는 거죠. 다윗은 온 백성에게 아브넬을 애도할 것을 요구해요. 그 금식을 하면서 자기가 행한 것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애가도
지우고 끌어안으려고. 이것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분열을 막기 위한 조치였었어요. 다윗 입장에서는. 우리에게도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분열하려면 하다가 끝까지 우리를 막 분열시키는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끌어안았어야 될 어떤 그런.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이 이어 다시 한번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으로써 인하여 애가를 짓습니다. 백성들이 다윗의 이런 마음을 보고 다윗의 신뢰할 수 있었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을 기뻐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었어요. 다윗을 신뢰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렇듯 사무엘하 3장은 정치와 음모로 가득 찬 이야기였어요. 오늘 3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브넬도 요압도 각각의 진영에서 매우 영향력을 발휘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조차도 요압에게 대해서는 함부로 할 수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아브넬도 이스라엘의 그 사울의 막내 아들의 그 입지가 강한 어떤 그런 군대 장관이었는데 요압도 유다에서 다윗 다음으로 아주 강한 어떤 그 영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마음대로 할 수 없었어요. 다윗이 만약에 너희가 왜 그러냐 이렇게 하면서 막 요압에 따르면은 요압이 헷갈락하면 독하에게도 불구하고 그런 권세가 있었다는 거죠. 요압에게도.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그 절에 그러잖아요. 보면서 32절에 그러잖아요. 39절에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비록 내가 왕 자리에 내가 있으나 나의 지금의 그 위치는 내가 너무 약한 왕이라는 거죠. 다윗 입장에서. 그래서 수베의 아들인 이 사람의 일을 대우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요압을 대우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왕이 자리에 있지만 야훼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시리로다.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저주하면서 그냥 결국은 이렇듯 요압의 어떤 그 강한 권세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듯 사무엘하 3장은 정치와 음모로 가득 찬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넬도 요압도 각각의 진영에서 매우 영향력을 발휘했던 사람이었고 다윗조차도 요압에게 대해서는 함부로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수레의 아들인 이 사람이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39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요압은 다윗의 의중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동생을 죽인 아브넬을 향한 복수심만 불타고 있었어요. 또한 만약 두 진영을 합한다면 훨씬 능력과 영향력이 있는 아브넬로 인하여서 다윗이 자신의 위치가 불안해진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 이유들로 다윗도 모르게 아브넬을 쫓아가서 죽이고 말았다는 거죠. 둘이 만약에 영향력을 합쳤으면은 아브넬이 아마 요압을 누르고 워낙 기회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권력 다툼에서 여기서도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분위기를 봐가지고 요압이 먼저 아브넬을 죽인 것 같아요. 그런 정치적인 그 계산이 깔려 있었다는 거죠. 서로 만약에 힘을 합쳤으면 얼마나 강한 군사가 됐을 거예요. 이스라엘 그 군대 장관들 둘이 합쳤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사울왕과 다윗이 얼마나 사울왕 때 그 군대 장관으로서 어떤 그 용맹함을 끼치면서 전쟁마다 승승장구하면서 갔었는데 사울이 마귀의 그 악한 영의 그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분열의 영이 들어와가지고 20안에 있는 분열의 영이 보면은 사울 왕가에 들어와서 결국 사울 왕을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쫓아다니면 그 사울 왕이 평생 동안 일평생 그랬다는 거죠. 다윗은 요압과 달리 피 흘리기를 그치고 평화롭게 모두를 품고 나라를 세우자 했어요. 다윗은. 그래서 일단은 그 마음을 품어버려요. 다윗이야말로 원수를 맺으려면 얼마나 많은 원수를 맺었겠어요. 다윗이. 우리 인생에서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다윗은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요압의 문제도 하나님께 맡겨요. 그리고 나중에 그 권세가 좀 강해지고 솔로몬 때 공세가 강해질 때 요압은 결국 솔로몬의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요압은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의 신뢰를 잃게 되고 후에 다윗이 임종할 때 솔로몬에게 이 문제로 인하여서 요압을 칠 것을 명령해요. 유언으로 남겨요. 다윗이 원수 갚는 일과 피 흘리는 일을 피함으로써 얻은 것은 백성들의 신뢰와 사랑이었다는 거죠. 백성들의 신뢰와 사랑. 망가지지 않는 마음, 순수한 마음은 하나님께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신송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선한 마음으로 늘
우리가 악한 마음으로 너는 네가 나한테 그랬으니까 나도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분열의 가장 마귀를 좋아하는 어떤 그런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선한 마음, 늘 우리가 보는 것도 우리가 마음에 생각하는 것도 늘 선하고 늘 성령님이 주시는 어떤 그 감동을 우리가 할 때 우리가 마귀들의 꼬임에 마귀들이 어떤 연출을 할 때 마귀는 험한 그 연출을 하지 않아요. 항상 합당하고 합리적인 어떤 그런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그 생각을 주는데 거기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항상 우리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분열할 때, 우리 가정을 깨려고 그럴 때, 우리 어떤 그 사람과 사람 관계를 깨려고 그럴 때 우리가 항상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이것을 품 안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조금 상처를 받더라도 감싸 안아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일이 합력해 손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지금 말씀을 보면서 오늘 3장은 정치적인 음모와 정치적인 어떤 이해 타산으로 계속 있어요. 단순하게 읽으면 그냥 넘어가는 내용이지만 깊이 그 어떤 그 심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이렇듯 사람의 어떤 정치적인 이 수단이 다 이렇게 있는 오늘 3장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선한 마음과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 가운데